이제 노아의 홍수로 첫 번째 세상이 다 멸망하고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와 8식구가 나오고 또 방주에 탔던 모든 짐승과 또 가축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노아가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처음 한 일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 첫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첫 아담이 한 일은 제사가 아니었어요. 왜요?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처음 한 일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고 반드시 누굴 통해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야 됩니다. 이 번제, 또 속죄제, 석권제, 화목제, 여기서 태워드리는 모든 짐승과 거기에 뿌리는 짐승의 피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시정일관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라고 말씀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렇죠. 근데 예배인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굴 통해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기독교 형식의 예배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벌써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예배를 드렸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1647년에 청교도들이 종교개혁 이후 약 130년 동안에 나온 모든 신앙 고백서를 종합해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비텐베르크 성의 그 성당의 정문에다가 95개조를 써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으니까 1647년이면은 약 1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130년 동안에 이제 수많은 신앙 고백서하고 요리문답이 나왔어요. 요리문답, 요리책이 아니고요. 중요한 교리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문답식으로 가르쳤어요.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근데 그거를 이제 한 130년 동안 나온 모든 종교개혁의 유산을 종합해서 만든 가장 그 종합적이고 완성된 신앙 고백서가 바로 우리 장로교회가 신앙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은 이제 주로 아직 성년이 되기 이전에 어린 자녀들을 이제 신앙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서 질문이 조금 그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요리 문답은 이제 장년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만든 또 자세한 신앙 문답으로서 이제 문답 제가 기억하기로는 226문인가 됩니다. 소요리 문답이 107문인가 되고 이제 대요리 문답이 하여튼 200문이 넘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1문이 똑같아요. 1문이. 소요리 문답,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문답식의 신앙 교육입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또 대요리 문답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즐거워하세요. 예배를 의무방어처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예배를 받으시고 몇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이 사람의 죄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모든 지구의 모든 생물을 멸하시는 대재난과 같은 심판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노아의 8 식구 그리고 짐승에 태운 그 종류를 씨를 이을 만한 그 생물을 제외하고 모든 생물을 한꺼번에 다 죽이시는 지구적인 심판, 지구적인 그 멸망은 다시는 땅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이제 역사가 마감될 때까지는 전 세계적인 이 종말적인 심판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뭐는 있겠어요? 국지적인 심판은 있겠죠. 특히 그 음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국지적인 심판을 아주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하시죠? 불과 유황불로 쓸어버리시죠. 왜요? 구제역 같은 거죠. 구제역이 발생하면 제일 첫 번째 대책이 뭐예요? 그 발생한 지역의 모든 돼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 땅에 묻어버리죠. 죽여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나 이 음란의 죄가 번성하다 못해서 이제 그 음란의 죄가 어디까지 갔냐면 동성애로 가죠. 그래서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둘이 가는데 남자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두 천사를 남자로 오인하고 동성애로 성폭행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동성애하고 성폭행 두 가지 죄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그냥 아무런 제재함이 없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로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다 멸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돔에다가 ITE 붙이면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 그런 뜻인데 소도마이트 그러면 소돔에 사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소도마이트 그래가지고 남색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남색자가 뭐예요? 남자끼리 하는 동성애 자들을 소도마이트, 게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폼페이 같은 경우 그 폼페이 그 산에서 베스비오스 화산이 서기 67년인가 폭발해가지고 폼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그 화산재 밑에 수십 미터 밑에 이제 완전히 그냥 묻혀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걸 발굴해가지고 지금 이제 폼페이에 가보면은 거기에 그 원형 경기장도 복원이 되어 있고 거기 보니까 그 온갖 음란한 사진들이 거기 다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 도시가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하나의 그 심판의 그 뭐라 그러죠?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이 어느 이상으로 자라면은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악이 더디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불편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추정하기를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첫 번째 세상은 그 바다가 아주 적고 땅이 굉장히 많은 그런 땅이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석유를 캐내가지고 그 떼고 살죠. 그리고 석탄을 또 캐내서 그거 떼고 살죠. 석탄은 뭐가 된 거예요? 그 나무 같은 것들이 노아 홍수 때 뽑혀가지고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한 곳에 모입니다. 그러면 그걸 또 토사가 몰고 다니다가 그 쓰나미 같은 토사가 그걸 확 덮을 때 덮어가지고 수천 미터, 수백 미터 압력을 받으면서 그게 탄화가 돼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석탄이 되는 것입니다. 석탄이. 너무나 뜨거운 압력을 받으면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산소가 없으니까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석탄이 되는 것이고, 또 짐승들 이런 것들이 또 짐승 시체가 몰려다니다가 어떤 곳에 이렇게 모여요. 이런 웅덩이 같은 곳에 모이겠죠. 그러면 거기 또 토사들이 몰려다니다가 거기를 확 수백 미터, 수천 미터 그 쓰나미가 덮으면서 그게 또 압력을 받아가지고 산소가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눌림을 받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석유가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묻혔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끊임없이 떼고 있는데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지구상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죠? 두 번째로 뭘 또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동물들이 엄청 많았다. 그리고 동물들도 아마 체구가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구의 땅이 몇 %일까요? 바다가 몇 %고 땅이 몇 %일까요? 그냥 틀려도 됩니다. 바다가 30%고, 바다가 70%고, 땅이 30%래요. 그리고 근데 그 땅 중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몇 %일까요? 30%래요. 그러면 전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얼마예요? 30% 곱하기 30%, 9%, 10분의 1이 채 안 돼요. 물론 이제 짐승들은 조금 더 넓은 범위에 살 수가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9%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세상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구가 물층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어가지고 이 캐노피 효과라 그래가지고 그 조종석에 이렇게 위에 있는 그 유리를 뭐라 그래요? 플라스틱을 캐노피라고 그러죠. 온실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 그 우리 뭐라 그럽니까? 농사질 때 요새 어디 써져요? 왜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죠? 예, 비닐하우스 같은 효과처럼 돼서 전 지구가 골고루 따뜻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어디서 맘모스가 많이 발견이 되냐면 그 북극 쪽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맘모스가 발견이 돼요. 맘모스 아시죠? 지금의 코끼리보다 한 크기가 서너 배 되는 큰 코끼리죠. 근데 지금도 시베리아에 그 툰드라라고 하는 얼어붙은 땅이 있는데 그 지하 속에 수백만 마리의 이 맘모스가 아직 발굴되지 아니한 채로 거기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전에는 어떤 땅이었다는 거예요? 극지방이 아니고 열대지방처럼 나무들이 많고 먹을거리가 많은 그런 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 걸쳐서 이렇게 수많은 생물들이 살다가 뭐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지구상에 사는 모든 동물보다도 한 10배, 100배 이상 되는 그런 생물들이 살다가 묻혀가지고 그것이 석유가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마다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야, 이게 여호와의
그 노아의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누구도 있겠어요? 우리 조상들의 그 기름으로 만든 그 석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언어도 나누시죠. 이제 좀 이따가 보면 11장에 하면 언어도 나누시는데 그 전에 뭐를 하시냐면은 산맥이 높아지게 하시고 또 곳곳마다 강이 흐르게 하시고 또 바다가 많아지게 하셔서 바다가 나라를 이렇게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왕래를 잘 못하게 하셨어요. 아메리카 대륙 콜럼버스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게 언제예요? 지금부터 525년 전인 1492년이에요. 500년밖에 안 됐어요. 호주가 발견된 지 얼마 됐는지 아세요? 1770년에 호주가 발견됐어요. 그게 얼마 됐냐면은 245년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보통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은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땅 속에서는 막 화산 활동이 일어나가지고 바다가 뜨거워지니까 계속 증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산재가 하늘을 덮으니까 하늘은 또 어떻게 돼요? 공기를 차단하겠죠. 수분은 계속 올라가는데 공기는 차단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내릴까요? 눈이 엄청 내리겠죠. 근데 열대지방에 있는 눈은 금방 녹는데 극지방에 있는 눈은 잘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서 북극하고 남극에 수많은 그 얼음 덩어리들이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은 남극하고 북극에 있는 그 얼음을 다 녹이면은 지금보다 바닷물 수위가 얼마나 높아질까요? 65m가 더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물이 더 많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녹아서 그 정도고 아마 녹기 전에는 지금의 이런 빙하기가 끝나기 전에는 아마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얼음이 북극하고 남극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 표면이 훨씬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까지 그냥 갈 수 있냐면 중국에서부터 인도네시아까지 다 이렇게 대륙붕으로 연결이 돼서 심지어 어디까지 건너갈 수 있냐면 호주, 뉴질랜드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정도로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육지 면적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그 녹았던 얼음이 한 3분의 1가 녹아내리면서 높아져서 이제 더 이상 왕래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건너간 사람들은 거기서 고립되어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의 인디언들 보면 누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미국 인디언들은 피가 많이 섞여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때 이제 어떤 TV에서 남미에 사는 아주 뻘거벗고 사는 인디언들을 이렇게 취재한 걸 봤는데 누가 똑같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베링 해협이 아직 물에 잠겨 있지 않고 다 얼음덩어리로 북극과 남극에 쌓여 있어서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을 때 사람들이 건너갔다가 이제 그 빙하기가 끝나면서 물이 녹아내리면서 더 이상 왕래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얼마가 지난 거예요? 콜럼버스가 미국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까지 그 땅이 이제 인디언들만 사는 땅으로 또 호주는 또 거기 원주민들만 사는 땅으로 남아 있다가 불과 이제 전 세계 모든 땅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오픈된 지가 얼마밖에 안 됐어요? 500년밖에 안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곳곳마다 대륙마다
높은 골짜기를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고 또 호수를 만드시고 또 사막을 만드셔서 왕래를 잘 못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가 되면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망한다고요? 하나가 되면 망해요. 근데 인생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전 지구 역사를 보면은 계속 누군가 영웅이 나와서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깨 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래도 그는 은총을 입어서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지만 그 다음에 또 아시리아가 나와서 또 통일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와서 통일하려고 그러고 또 로마가 통일하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 뭘 싫어하세요? 통일되는 걸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통일되는 순간에 온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서로 융합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디하고 어디를 나눠 놓으셨어요. 이 서양과 동양을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서 교류가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문명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여기는 이스라엘을 중심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셨다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복음이 전파된 게 불과 지금부터 50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호주라는 대륙에 건너간 지가 불과 245년밖에 안 돼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연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의 모든 질서가 심판의 날까지는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14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저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계절이란 말이 있는데 이 계절이란 말이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원문으로 보면은 절기다 그런 뜻이에요. 절기. 뭐라고요? 절기. 유월절, 또 초막절, 또 맥추절 이런 절기들을 가리킬 때 쓰인 단어가 거기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본격적으로 어떤 말이 나와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물론 그 전에도 심음과 거둠이 있었고 낮과 밤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나타나요? 추위와 더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추위와 더위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전 지구상이 물층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어서 전 지구상이 온난했기 때문에 아주 극한한 추위나 극한한 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도 여름에 인도나 아프리카를 가면 온도가 몇 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면은 50 몇 도랍니다. 50 몇 도. 50 몇 도. 우리 30 몇 도만 돼도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데 또 추운 데는 몇 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30도, 40도는 물론이고 남극, 북극 같은 데는 60도, 70도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없었는데 본격적인 추위와 더위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또 뭐가 시작됐어요? 여름과 겨울이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제 홍수 이전하고 이후에 자연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그전에는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자, 9장 2절 봅시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뭘 허락하셨어요?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먹을 게 부족하니까. 그리고 농사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고 농사 지을 땅이 많아요? 부족해요.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하죠. 우리나라가 산지가 몇 %예요? 우리나라 산지가 70%입니다. 북한은 더 많겠죠. 근데 북한이 지금 저렇게 매년마다 기근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 김일성이 평생 내건 공약이 뭐냐면 모든 인민들을 기와집과 기와집에 살면서 이 밥을 먹게 하리라. 이 밥이 뭐예요? 쌀밥. 여긴 다 지금 김일성이 이룬 공약의 10배를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우리 맨날 쌀밥 먹고 우리는 기와집보다 더 좋은 슬라브 집에 살고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평생 꿈꿨는데 이루지 못한 걸 우리는 벌써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일성이가 맨날 쌀밥으로 작업이 안 되고 옥수수 먹고 감자 먹고 이렇게 사니까 김일성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산을 다 깎아라.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산을 깎아가지고 그거를 계단식 밭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다 뭘 심었어요? 옥수수를 심으라 그랬어요. 왜 옥수수를 심으라 그랬을까요? 옥수수가 알갱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두면 어때요? 쌀보다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죠. 일단은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옥수수 밭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다 했는데 또 쌀 농사는 안 되니까, 산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비가 오니까 장마가 나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그게 다 쓸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쓸리면서 그 밭은 다 없어지고 거기 산 위에 있던 모든 돌멩이들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땅 밑에 있는 밭하고 논까지 내려와서 그것까지 다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걸러내고 또 농사짓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포기하고 그런 상태가 돼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1994년부터 97년까지 300만에서 350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보면은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말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인류의 식량 문제가 해결된 것이 1900년대 넘어서예요. 지금도 1년에 1600만 명이 굶어 죽는데요. 몇 명이 굶어 죽는다고요? 맨날 우리 뉴스라든지 무슨 컴패션, 굿 네이버스 이런 그 광고 보면은 어떤 거 나와요? 엄마 품에 그 흑인 아이가 이렇게 안겨가지고 굶어 죽고 가는 모습 나오죠. 지구상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육식을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세상의 지구 환경보다도 노아 홍수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들이 아주 굉장히 열악해졌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우리 조상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하고 똑같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언제 멸망이 올까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봅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누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1절 또 내가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최후의 심판이 나오죠. 최후의 심판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천년이 차서 사단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를 공격해요?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진이 어디예요? 교회. 사랑하시는 성이 어디예요? 교회. 이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름에 어떻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과 함께 뭐가 같이 일어나야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 8절에 나와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온대요. 그리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뭐가 같아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언제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땅에 임하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어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때. 근데 언제 지금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지 아세요?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인 서기 1년경에 전 세계 인구는 적게 잡는 사람은 2, 3억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구가 빨리 늘어나지 않고 수많은 전쟁, 또 1300년대에는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어요. 패스트 아시죠? 또 기근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인구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18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전기기관이 발명이 돼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1900년, 18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그 파스테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것을 밝혀내요. 그게 불과 한 1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술이 또 급속도로 발달하고 또 농업 기술도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농업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멘델이 유전 법칙을 1866년인가 이제 그가 발견을 하는데, 이게 언제 알려졌냐면 1900년에 알려져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1900년 돼서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 과학적인 발견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농업 같은 경우 종자 개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보릿고개가 어떻게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보릿고개 어떻게 없어진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벼 새 품종을 개발했어요. 그 벼 새 품종이 뭐예요? 통일벼. 그래서 쌀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맨날 쌀 생산량이 부족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은 뭐 먹는 날? 분식의 날. 여기 모르시는 분들은 세대치 납니다. 우리 분식의 날 아시죠? 일주일에 2번은 분식을 먹어야 돼요. 분식을. 근데 지금은 분식 먹으란 말이 싹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분식이 누가 주는 분식이에요? 밀가루.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 구호 물자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맨날 하던 말이 분식 많이 먹어라. 그 잉여 농산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통일벼를 개발함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분식 먹으란 말을 안 하게 되고 이제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통일벼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통일벼를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또 모두 없어요. 영양가도 없어요. 왜냐하면 알갱이가 많이 달리면은 지력은 똑같은데 거기에 알갱이가 많이 달리면 그 곡식 한 알에 담긴 그 영양소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양으로 많은데 배는 부른데 어때요? 맛도 없고 금방 배가 고파요. 그래서 지금 통일벼를 거의 재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일본에서 들어온 뭐 아끼바리 비슷한 것들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먹죠. 한국의 쌀밥 맛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서기 1년경에 전 세계 인구가 2, 4억으로 추정되다가 이처럼 농업기술의 발달을 함을 통해서 농업 생산물이 늘어나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예요. 급속도로. 물론 지금도 많지만은. 그래서 20세기 초부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되면은 이제 한 10억 정도가 돼요, 인구가.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또 어때요?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6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18세기 중반에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그 이후로 급속도로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두 발달해요. 무기도 발달하죠. 그래가지고 1914년도인가 이제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군인 1천만 명, 민간인 1,300만 명 등 2,30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다시 또 1938년에 뭐가 일어나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때 또 얼마가 죽어요? 군인이 1,800만, 민간인 2,900만 명 등 총 4,700만 명이 죽습니다. 이건 적게 잡은 숫자고 이거를 많게 보면은 8천만 명이 죽어요. 근데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죽었을까요?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죽었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제일 많이 죽은 나라가 소련이에요. 어떤 나라? 하나님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무신론 사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가장 괴롭게 한 그 공산주의 소련이 전쟁으로 무려 2차 세계대전 때만 3천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인구 조사를 이렇게 봤는데 1900년대하고 지금하고 인구가 거의 않는 나라가 딱 지구상에 하나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전 지구상에서 인구가 제일 않는 나라 100년 동안에 러시아. 러시아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도 1억 3,600만 명인데 지금 1억 4,6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밖에 안 늘었어요. 미국은 7,500만 명인데 지금 3억 3천만 명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1,500만, 1,700만 명이 됐는데 지금 얼마예요? 남북 합치면은 7천만이 넘죠. 그리고 또 어디가 많이 죽었냐면은 독일이 또 많이 죽었어요. 독일이 한 800만 명 정도 죽습니다. 어떤 나라의 독일?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지고 거기서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유대인을 600만 명 학살한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죽였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많이 죽었냐면 중국 사람들이 또 많이 죽었어요. 중국 사람들도 한 3천만 명 죽었어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지금 인구가 13억이 됐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만 약 8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스탈린이 학살하거나 아사시킨 사람이 4천만 명이에요. 또 모택동이 그 전쟁 말고 2차 세계대전 전쟁 말고 모택동이 이제 대약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4,500만 명을 굶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이제 전 세계가 미국하고 전쟁했잖아요. 6.25 때 중국이 그 지원병을 보냈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 못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 정책을 딱 세우는데 어떤 경제 정책을 세우느냐? 자기하고 대항한 나라는 어떻게 돼요? 말려 죽여요. 어떻게 한다고요? 경제 봉쇄 설사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봉쇄 정책을 펴가지고 말려 죽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경제를 봉쇄해요. 그러니까 모택동이 어떻게 했냐면 그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대약진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 10년 만에 영국을 따라잡는다. 세계 제일 부강한 제일 대영 제국을 따라잡는다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국민들을 막 드라이브 걸어요. 그래서 일을 빨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요. 심지어 어떤 그 기록에 의하면 어떤 노인이 밥을 이렇게 퍼주는데 늦게 퍼줬어요. 칼로 팔을 잘라버렸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산을 했는데 품질이 어떻겠어요? 품질이 도대체 사용할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는 품질의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4,5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택동이 거기서 이제 이선으로 물러가게 돼요. 당신 때문에 4,500만 명이 굶어 죽고 이제 중국이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등소평 아시죠? 또 류사오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단 모택동 주석은 뒤로 물러가시오 하고서 뒤로 물러서니까 모택동이 정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문화혁명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홍위병이라고 하는 철모르는 어린 청소년들 어린애들 시켜가지고 자기 선생님들 때려 죽이게 하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게 하고 그래가지고 약 또 얼마 죽이냐면은 1,500만 명을 죽여요. 그래서 중국에서만 공산주의가 얼마 죽이냐면 6천만 명을 죽여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도 어때요? 김일성 3대 왕조가 1994년부터 98년까지 약 300만에 350만 명을 굶어 죽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굶어 죽었어요. 한 10,000명 전후에서 굶어 죽었으니까 많이 잡는 사람은 400만 명 정도 굶어 죽었다. 거기다가 또 6.25 전쟁 일으켜서 수백만 명 죽였고 또 공산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인 사람들까지 하면 한 500만 명, 600만 명, 700만 명까지 죽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1900년대 초에 10억에 불과하던 인구가 1927년에 20억을 돌파합니다. 1960년에는 30억을 돌파했고 1974년에 40억을 돌파했고 1987년에 50억을 돌파합니다. 점점 이 주기가 짧아지죠. 10억씩 늘어난 줄기가. 그러니까 10억에서 20억까지는 27년 걸렸어요. 근데 20억에서 30억까지는 얼마예요? 또 한 33년 걸렸나요? 그리고 30억에서 40억까지는 14년 걸려요. 그리고 40억에서 50억까지는 1974년에서 87년까지니까 13년 걸려요. 그리고 1999년에 60억이 되니까 12년 걸립니다. 그리고 2011년 다시 12년 만에 유엔이 70억 명을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얼마일까요? 지금 76억이라고 합니다. 얼마라고요? 76억. 그 2046년경이면 지금 현재 추세라고 하면은 세계 인구가 100억을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그리고 그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진 사람들이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단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멸절하려고
이제 마지막 영적인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벌써 그런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계가 통합으로 가면은 망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종교 통합이 거의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기독교를 아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절묘한 전략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세우신 두 질서, 교회와 가정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전략이 나왔습니다. 인권을 빌미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호모파시즘이라고 그래요. 호모파시즘. 따라서 해보세요. 호모파시즘. 동성애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동성애 독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다가 맞아요. 다방구 아시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눈을 돌리면서 다방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멈춰야 되죠. 그때 멈추는 게 들키면 어떻게 돼요? 거기 붙는 거죠. 요새는 이제 그게 다방구가 바뀌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얼음땡이 됐습니다. 얼음땡. 근데 지금 지구상의 얼음땡이 뭐예요? 이거 탁 외치면은 탁 꼼짝 못하게 돼요. 동성애 인권! 그럼 어떻게 돼요? 모두가 그 앞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게 이제 호모파시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 프랑스에서 어떤 철학자가 이거는 동성애라는 인권을 조장해서 독재를 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다 그래서 호모파시즘이라는 말을 붙인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이제 홍수로는 멸하지 않는다는 표를 뭘로 주셨어요? 무지개로 주셨어요. 13절,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이 땅을 다시는 완전히 멸하진 않을 거야 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그걸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무지개를 누가 자기들의 상징으로 삼았어요?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상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무지개는 보통 우리가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러죠. 근데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빨보, 주, 노, 파남보예요. 거기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무슨 색이? 분홍색이 추가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들 운동하는데 이걸 많이 만들어내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색깔이 잘 이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보라색, 분홍색이. 그래서 분홍색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색이 돼요. 6가지 색이 돼서 지금까지 동성애들 상징 무지개가 몇 가지예요? 6가지죠. 그래서 재작년인가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 선포한 날 자기 백악관에다가 조명을 쏘게 했죠. 무슨 조명? 이 무지개 조명 쏘게 했어요. 그래서 백악관이 빨주, 노초, 남색, 보라색 이 6가지 색으로 쫙 덮여 있는 그 사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오늘이 12월 10일이죠. 불과 4월 전인 12월 7일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불과 이 호주가 어떤 땅이에요? 245년까지 원주민들 말고는
유럽인이 한 번도 발길을 댄 적이 없는 땅이에요. 1770년까지는 유럽인의 발길이 다 본 적이 없는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영국 사람들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여기 처음에 건너가지 않고 원래 여기다가 누구를 살게 했어요? 죄수들을 살게 했어요. 1800년대, 그것도 약 100년 정도 지나서 죄수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서 거기서 살고 있죠. 그 땅을 새롭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땅을 지금 이 사람들이 동성애 나라로 만들었어요. 12월 7일 오스트레일리아 의회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투표에 붙여서 150명 중 반대는 4표에 그쳐서 세계에서 28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결혼 지지자인 이 멜컴 텀블이라고 하는 호주 총리가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멋진 날이다. 사랑과 평등, 존중을 위한 멋진 날이다. 모든 호주인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고 그들은 이것이 공정하다고 말했고 이를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의회에서 이제 투표를 하기 전에 사실은 우편으로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표가 62%에 달했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 다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불과 245년 전에 새롭게 주신 땅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28장 27절 28절 봅시다.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 18장 죄송합니다. 18장 27절 28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또 25절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어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니라. 자, 근데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처음에는 여기 보면 6절 각 사람은 자기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뭐 다 아주 그냥 우리가 입에 담기가 그런 얘기는 드립니다. 건진상간을 금지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21절 너는 결단과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상을 숭배할 때 최고의 우상 숭배가 뭐냐면 자기 자식을 불에 살라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 땅을 더럽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성애죠. 그리고 23절 너희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렇게 끔찍한 이런 음행의 죄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땅을 벌하고 그 땅이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토해내게 돼요. 근데 지금 지구상이 저런 죄로 다 뒤덮이고 있죠. 더군다나 그 자기들의 상징으로 뭐를 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무지개를 자기들의 표로 삼고 있어요. 마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지개, 무지개, 우리 동성애 할 테니까 이 무지개 보시고 우리 멸하지 마시오. 그들의 알고서 그러는 거 아니겠지만은 마치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지구상에 불과 지금 지구상에 사람들이 가득 차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됐어요?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밖에. 이제 지구상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토해내게 한다고 하는 그 죄도 가득 찼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의 진을 향하여 지금 연합해가지고 벌떼같이 지금 동성애 파심이라는 걸 통해서 전쟁을, 영적 전쟁을 일으킨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